흑만을 입는 달로 정했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한 달을 보냈습니다. 벌써 4월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연구와 충전의 달을 보내기 전에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의 온도가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무엇인가를 교훈을 받았고, 또 반면 소돔의 가치에 놓여있던, 그렇게 소돔에 묶여 살던 롯과 그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위험성을 함께 경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롯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루면서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전했었죠. 자, 오늘은 이번 주는 우리가 그 반대편에 있는, 지난번에 제가 롯에 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쪽 지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그 믿음의 자리에서는 영적 비결이 무엇인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어내었던 결정적인 사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만 좀 꼽자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그가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어냈던 사건이 무엇일까 손꼽아 보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사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 이 본문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나도 뭘 빼앗아 가시려나? 또 마찬가지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꺼려하시는 본문입니다. 되게 세니까, 야, 이렇게 센 말씀은 한 40일 금식 기도는 하고 좀 전해야 좀 뭔가 먹힐 것 같은 느낌, 좀 하기도 싫어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 이 본문을 읽으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약간 연민의 정을 느끼죠. 아브라함 안 됐다. 아브라함 불쌍하다. 어떻게 이런 시험을 만나서 참 이렇게 힘든, 참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실까? 아브라함 안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를 청년들과 함께 12주를 나눴습니다. 12주간 동안이나 아브라함 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문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저도 이렇게 창세기를 쭉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그동안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과 관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본문을 읽으면, 이야, 아브라함 믿음 정말 대단하다. 이야, 아브라함 믿음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바치는 믿음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인가? 근데요, 천천히 말씀 묵상하며 다시 깨달아 보니까요, 이게요, 반대로 돼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믿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신뢰하시나? 이런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힘들었겠다, 하나님이 정말 힘들었겠다, 이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요, 그냥 이렇게 믿음을 좀 이렇게 키워가려고 해보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뺀질거리고, 아브라함이 자꾸 애굽 내려가고, 아브라함이 자꾸 미적미적거리고, 막 됐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끝끝내 고집하시고 믿음의 전성기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파란만장한 그 사랑의 이 파노라마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일전에 기독교 서점 가서 한번 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책 제목이 이거예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여러분, 책 제목이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책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돼 보면 우리가 애들한테 꾸중도 내보고 혼도 내보고 뭐 그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제발 빈다. 제발 좀 이렇게 해보자. 이 부모가요, 애한테 빌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혼도 내고 별소리 다 해도 안 되니까요, 마지막에는 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런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만들려 가고 하시는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진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살 수 있는지 그거를 꼭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은 겁나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 읽고 헉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오늘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본문이 아니고요. 오늘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들 갖다 바쳐라, 오늘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해서 야, 나 하나님이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을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전성기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전성기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이 고비가 있어요. 쉽게 턱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고비 올라가려 할 때마다, 여러분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사실은 고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야 올라가지는 거지, 고비 때마다 포기하니까 다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성기, 그 높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안으로 우리가 올라가려면 이 고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고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 이 말씀을 잘 붙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 지나가야 할 고비. 아멘. 오늘 고비라 그랬어요. 고비. 이 고비가 있거든요. 오늘 이 고비들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넘어서야 될 고비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소유권의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소유권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한 번 해가지고는 머리 안 들어오니까 두 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소유권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갖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시험으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신 걸까요? 가끔씩은 질문을 들을 때 이게 멍할 때가 있죠, 그죠? 쉽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으로 아브라함의 무엇을 테스트하시는 걸까요? 다름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고자 하시는 중요한 테스트가 뭐냐면 소유권 문제, 소유권 문제, 소유권 문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소유권의 문제는요, 아브라함한테만 특별히 레슨, 아브라함한테만 특별히 교훈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항상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이 소유권 문제를 반드시 다루셔요. 예를 들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여리고성에서 배우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여리고가 누구 거? 하나님 거. 이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훔쳤어요. 기껏 몇 개 훔쳤는데 그거를 크게 다루시죠. 왜냐하면 소유권 문제, 이거를 심각하게 다루시고 정확하게 지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시작하는 이야기 가운데 성경에서 기록한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유권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이렇게 팔아다가 바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를 절반을 떼가지고 자기들이 가졌어요. 그리고 다 바친 척 했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다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새로운 신약교회를 열면서 이 소유권의 문제를 분명하게 제대로 교회에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동안,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은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셔요. 이 얘기를 자주 반복하셔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자주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이 소유권의 신앙을 예수님도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고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주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자, 이 얘기를 다른 문장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낳은 이삭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 이삭 누구 거야? 이거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누구 거니?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이유를 좀 알려면요, 잠깐 창세기 17장으로 갔다 와야 돼요. 17장 갔다 와야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누구 낳았죠? 이스마엘 낳았죠, 그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장면이 16장에 나와요. 그리고 16장이 나온 이후에, 이스마엘 낳은 이후에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성경학자들이 그러거든요.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공백이 있었대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이스마엘 낳고 나서 아들 키우는 재미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몇 년을 잊어버린 거예요? 13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을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그렇게 해서 사명 다 잊어버리고 13년을 아들 키우는 재미에 쏙 빠져가지고 영적인 암흑기라 그래요. 구약학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16장과 17장 그 사이 13년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17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요, 그를 찾아와서 그를 두드리시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는 대목이 17장에 나와요. 자,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자, 이번에는 진짜 이삭 줬어요.
이번 본문에서는 진짜 이삭을 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 믿음도 17장 이후에 좀 잘 자라고 있었지만 전에 이스마엘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잊고 살았던 이 13년이 또 반복되지는 않을지 하나님이 22장에서 한 번 더 나타나가지고 그를 두드려 보시는 대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누구 거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1등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내 삶에 1등이 된 거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만 하면요 그냥 온 집안 식구 다 미워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용법이에요. 성경 당시 그 헬라 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미워하라 이 말은요 2등이 되라는 거예요. 2등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등이 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부모도 사랑해요. 그렇죠? 그걸 보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년들도요 남자 여자를 이렇게 만날 때도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요 진짜 상대를 잘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상대를 제대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면요 가정이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연애도 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21살 때는 연애하지 말라고 꼭 뭐 나이 정한 건 아니지만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라고 그렇게 제가 이 연사 외칩니다. 제가 말하지만 말을 잘 안 들어요. 1등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연애시켜놓으면요 잘해요. 청년 담당 20년 지나니까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이삭이 1등인지 하나님이 1등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려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에 특별한 게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런 말 쓰시죠. 내 아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네 아들이지? 근데 네가 너무 사랑하지? 근데 혹시 우상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니까 더 쉬워지죠? 너 혹시 이삭 사랑하는데 혹시 내 우상이 된 건 아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 놓고 질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싶으신 분이셨고요 또 주셔야만 했었어요. 왜냐? 그래야 이삭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 뭐였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려면요 우리가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으려면요 우리가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 갖다 내놓고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요. 물질을 탁 주시면요, 이거를 꼭 잡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안 써요. 11조 아까워 죽겠어.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믿고 더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아니, 물질이 우상인데 어떻게 물질을 더 풍성하게 주겠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부터 보시느냐? 11조 보시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물질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11조는요, 돈이라고 생각하면 못 드려요. 근데 11조는요, 신앙이다,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고 드리면 드려져요.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받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11조가 성공이 안 되면요, 평생 이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 자녀를요, 양육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셔요.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 해보세요. 더 상해요. 더 왼수가 됩니다. 왼수가 됩니다. 네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주는 게 다 드리는 거예요. 한 번씩은 다 이 과정 통과하셨죠, 그죠?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애 키우는 것 같아요. 저도 한 과정 속에 주님, 아들 포기합니다. 주님, 딸 포기합니다. 드렸거든요. 드리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주님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더 맡기려고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고 머리가 숭숭 빠지시고 타령을 먹어야 될 것만 같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려받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 드린 후에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뭔가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이렇게 좀 달라 이럴 때가 있어요. 이때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19세기에 아일랜드에 그 대기근이 있었어요. 19세기에 거의 유럽 전체가 그 대기근이 왔었는데요. 그 당시 통계를 보니까 1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배고파서 굶어서 다 죽은 거예요. 통계로 보니까 전체 인구의 20% 30%가요 죽었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이 기근이 오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살기 힘든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도저히 굶다 못해 다 죽을 판이에요. 어느 집에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을 판이니까 우리 아들 하나만 팔아가지고 나머지 식구 다 살자. 아들이 넷이니까 하나 팔면 몇이에요? 셋 남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어차피 그냥 하나 팔면 셋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밤에 이 부부가 이제 상의를 한 거예요. 첫째 팔자. 첫째를 팔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첫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째를 낳을 때 그 첫정, 이 첫정을 못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파냐? 둘째 팔자. 둘째를 팔기로 했어요. 근데 또 둘째를 팔려고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안 돼. 둘째가 나한테 재롱을 이렇게 잘 부리는데 이 둘째가 아내를 잘 따랐거든요. 둘째를 못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 셋째 팔자. 셋째를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안 된대요. 왜냐면요, 그놈이 나한테 제일 잘하는데 어떻게 그놈 파냐? 셋째는 아버지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좋다, 막내를 팔자. 막내 팔자. 그런데 어느 집이든지 간에 막내가 제일 예쁘잖아요. 여기 막내들 아멘. 어느 집이든 막내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래서 못 팔았대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굶어 죽자고 다 같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뭐 굶어보지 못한 우리 세대는 별로 감동이 없는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버릴 수 있는 자식은 없어요. 버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저도 가슴이 참 이렇게 미어지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놈아, 그런 이야기는 가슴이 미어지는데 내가 아들 내어준 사건은 가슴 아프지 않더냐. 갑자기 제 마음에요, 그런 감동이 막 밀려오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순간 제 심장에 확 박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이 넷이 아니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해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그러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만들어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방금 읽은 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귀한 거 바치라 그러면요, 그러면 내 삶의 소중한 이걸 왜 바치라 그러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런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왜 터치하냐고. 막 우리는 막 열을 냅니다. 막 여기 막 김이 나도록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 인생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우상을 품고 있으면 그 우상 때문에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전성기가 오게 하려면 일단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정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안 되고서 어떻게 믿음의 전성기가 오겠어요? 내 안에 우상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 신앙에 부흥이 오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먼저 이것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는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 이거 없이 못 사는 거 아시죠? 요거 빼고 다 순종할 테니까 요건 놔두세요. 마음 안에 그게 다 있어요. 요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이 2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2등으로 내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1등의 자리에 놓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하나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누구 거니? 이삭이 혹시 내 우상이 된 건 아니니? 아브라함이 마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누구 건지를 이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100세 주셨으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 주신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이것부터 분명히 한 거예요. 이삭, 하나님 거지. 이삭, 하나님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 가진 거 누구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꼭 붙들고 있는 거 정직하게 누구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그러시면 우리가 그거를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6절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거예요. 아멘. 내 소유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누구 거니? 그거 누구 거니? 라고 물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그동안 그게 내 건 줄 알고 정신없이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건 누구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에 하나님 건데 내 거가 되어버린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건드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했어요. 우리는요, 내 걸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드릴 때마다 힘든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하고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자가 여러분의 어떤 걸 건드려요. 사실 여러분, 목자들도요, 말하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목자 마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 양이 이 부분이 분명히 지금 우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기도 한참 하고 억지로 말을 꺼내는 건데 그냥 듣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거를 말할 수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구석구석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소유권 문제가 분명하게 안 되면요, 영적인 전성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유권 문제가 다시 한번 정리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삭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게 사람이에요? 혹시 그게 친구 문제입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그게 직장 문제입니까? 결혼 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물질 쓰는 문제예요? 시간 쓰는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것이 야망 문제는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께 드리고 다시 주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양하여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후에 이 고비가 지나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전성기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2장 이후로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전성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의 22장 이후로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이 고비를 넘어가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의 전성기를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고비를 다 넘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면요, 순종의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순종이라는 고비를 넘어야 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 2절에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3절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본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 왜요? 아니, 마땅한 이유를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지금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갖다 바치라니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해 본 3절이에요. 자, 또 다른 3절. 또 다른 3절. 하나님, 제가 이삭 문제 빼고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문제는 건들지 마세요. 제가 이삭 빼고는 다 순종할 테니까 이삭만큼은 모른 척 해주세요. 제가 생각한 3절. 자, 근데 성경의 3절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의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걸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 부분에서, 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읽고요,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다 적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은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종종 이런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을 때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내보냈다고 한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 문제를 자기 아내인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았다. 동의가 되시죠? 마음의 은혜가 되시죠? 저도 이게 맞다, 이 해석이 맞다, 인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잘 짚어내고 정확하게 분석한 글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요, 내가 어디가 제일 약한 부분인지 알죠? 아시죠? 우리는요, 내가 어디서 제일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아시죠? 예. 내가 어느 상황에서 감정 컨트롤이 제일 어려워지는지 우린 다 알아요. 아브람? 네. 여러분, 아브람도요, 자기가 어디서 제일 약한지, 뭐가 자기 약점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람은 기질이 점액질이거든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기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브람이 전형적인 점액질이에요. 점액질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예요? 우유부단이에요. 그래서 점액질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내일 하지 뭐. 아차! 점액질은 늘 그래요, 그죠? 까먹고 내일 미루고. 여러분, 목장에 있어도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점액질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점액질이 좋아하는 거는 집에서 TV 보는 거예요. 예.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점액질 23편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점액질 남자랑 결혼한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결혼하고 나면요, 남편이 나랑 결혼한 게 아니라 TV랑 결혼한 것 같아. 예. 집에 오면 TV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점액질 남자는 웬만하면 화를 안 내요. 언제 화를 내느냐? TV 리모컨 뺐을 때. 화를 내요.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랑 결혼했나? 이러면서 자매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액질 남편한테 화장실에 등 갈아달라고 하잖아요. 2개월 지나야 갈아줍니다. 정말 느려요. 정말 이게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뭐. 이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약점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갑니다.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즉각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순종케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을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이건 자기 믿음이지 아내 믿음이 아니거든요. 사라의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거든. 사라와도 상의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한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최대 고비가 이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말하질 않아요. 말을 안 해요. 아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전성기에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이자 최고의 고비가 이때가 아니었겠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인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래, 니다 몰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고비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요 말씀 하나만 놓고 보면요, 조금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짝이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여기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요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셨던 그 어떤 말씀도 다 순종이 되는 거죠. 지금 분명히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건데 그게 어떤 방법이 될지, 뭐 어떤 이렇게 상황으로 바뀌어서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려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알고 가려면요, 평생 못 갑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다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그래서 달라고 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신 거구나.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요, 몰랐어요. 도대체 이 이삭을 지금 죽이라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살리실지, 내가 이 이삭을 어떻게 되돌려 받을지 아브라함이 알 길이 없어요. 물론 그 방법 몰라요. 근데 이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말씀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말씀 믿고 주님께 계속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이거예요. 나도 몰라, 근데 믿어줘, 이거예요. 나도 몰라, 근데 믿어줘,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의 고비가 왔습니까? 지금 아무리 계산기 놓고 두드려봐도 이젠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 쥐어뜯고 고민해봐도, 밤새 고민해봐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 끝인 것 같아. 내 인생 여기서 끝인 것 같아.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말씀 다 있잖아요. 그 말씀 언약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생겨나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생겨난다니까요. 잘은 모르지만 친히 준비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잘은 모르겠지만 다시 주시리라. 할렐루야. 잘은 모르겠지만 책임져 주시리라. 아멘. 그게 은혜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고난도 받는 거라 그랬죠. 자, 좀 이해가 안 돼요. 믿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고난은 왜 오나? 믿으면 고난을 좀 안 주셔야지. 근데 믿는데 왜 또 고난까지 같이 주시나? 여러분,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구절이 그래서 오해가 많이 되는 구절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고난을 받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기게, 이거예요. 이기게. 그러니까 이 구절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풀면요, 고난을 이기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 저한테만 이런 고통인지 모르겠어요. 목자들에게도 막 찾아갑니다. 왜 저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요, 물어도 저도 몰라요. 목자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요, 죽을 때까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고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은혜를 주신 것은, 한 번 더 구절 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요거를요,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바꿔도 문맥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겨낼 수 있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때마다 그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고비가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파스코, 이기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고난 없애기가 되면 안 돼요. 반대로 고난 이기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특기,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이거 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특기가 바뀌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이기기. 아멘? 말씀 붙들고 이기기.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고난의 이유를 묻느니라. 인생 다 허비하고 내 영혼의 힘을 다 써버리면 안 돼요. 고난이 오면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야 될, 우리가 반드시 관통해야 될 고비가 있어요. 항상 이 전성기로 올라갈 때마다 고비가 있거든요. 이 고비가 다 나타나요. 근데 이 고비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데, 중요할 때 이 고비가 오고 이 고난이 올 때는요, 이게 왜 왔나? 이런 고난이 왜 왔나? 아, 나 잘 믿고 싶은데 이런 고비가 왜 생기지? 이런 고난이 왜 생기지?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이슈가 되면 안 돼요. 고난의 이유가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파스코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겨내시면 돼요. 이게 이겨내어집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친히 준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모든 고비를 넘어가다 보면요, 영적인 정상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나의 이삭 같은 문제 있죠? 그거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거로 여기고 주님께 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 인생에 열어주실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나의 이삭 같은 문제를 터치하실 때에 여러분 이 고비들을 잘 넘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포중침 안에, 우리 포중침 공동체 안에 영적인 전성기가 오고 있어요. 아멘? 오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진 은혜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고비만 넘으면 돼요. 고비를 넘어가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롯처럼 미련 갖고 롯의 가족들처럼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모두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선택으로, 아브라함처럼 고비를 잘 뛰어넘어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